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답답했던 우리의 심정과 풀리지 않던 우리 인생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왜 기쁨이 없는지, 왜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씩 알리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바쳤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바쳤던 하늘의 소망이 우리들 심령 안에 또한 믿음의 가정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함께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등려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안나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나라의 그의 인생에서 가장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소망입니다. 큰 소망. 대망 중에 예수를 만난 여선지자. 자,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소망, 자기 개인의 인생의 소망. 더 나아가서 두 동산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있을 때에 과연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바로 의무를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면 기쁨이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면 마음이 하나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나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특별히 그 시대에 경건함이 없던 시대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은혜를 베푼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자체를 귀중하게 여겨서 이 기회를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하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다른 데서 찾을 때가 있어요. 가장 행복.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화책이든지 어떤 부분에서 파랑새라는 그런 어떤 아주 고정적이자 아주 교육적인 그런 내용을 붙잡고 있을 때 파랑새를 찾아가고 소망을 찾아가고 행복을 찾아가지만 결국에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 집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집 안에. 가정 안에 있어요. 자, 우리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는 예수 따로 예수 밖에 있는 소망을 쫓는 어리석은 되지 말고 진정한 산 소망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러나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찾지 않으니까. 그리고 대화하는 지가 오래됐어. 같은 집에서 살도, 같은 방에서 살아도, 같은 직장을 다녀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남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에 진정한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가장 선물, 평안의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뭐냐요? 샬롬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덜덜덜 떨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잠을 치는 사람은 그게 정말 행복하겠어요? 아니죠. 좋은 집에 살더라도 불안한 거야. 도둑놈에 들어올 줄 알지. 그래서 그냥 온갖 자물쇠를 다치고 뭘 다치고 뭐 어쩌고 다. 그게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행복은 모든 것이 열어져 있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길러주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 새로운 생명,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또한 길러주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나를 길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생명은 기르심을 받고 그 기르심에 대한 사랑과 포용과 안정을 취할 수 있을 때에 바른 마음과 바른 정서, 바른 정신력, 바른 세계관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의 고통과 또한 파괴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분들의 성향을 가보면요, 역기능적 가정생활을 했다라고 이게 다 어떻게요? 드러나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에 불화가 있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다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역기능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온전치 못한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내 역기능적인 영향력을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의 인격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나를 길러주신다. 양육하신다. 이 부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기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양 같은 성격과 영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과 완전하신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씩 어떻게 성장해내야 가는 것 뿐이지,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존재로 딱 태어나서 그 존재답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농사를 다 접으면요, 씨앗만 다 뿌려놨다고 해서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딱 우리 보잖아요. 풀도 뽑아주고, 그죠? 풀도 뽑아줘야 되죠. 또 어느 정도 이파리 쫙 자라면 어디선가 또 그냥 벌레들이 와가지고 그걸 달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어서 영적인 존재의 영적인 건강함을 이렇게 성장시켜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손 안에 서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고, 주님의 성격 안에 같이 있을 때에 성장해가지고, 성장해서 근데 이 성장의 부분 안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바로 사명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어. 그래, 구원받았다고 해. 그러나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오니 그 소망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은 자꾸 미뤄온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앞에만 보게 하고 오히려 그 소망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가되 하나님의 작전은 뭐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작전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내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큰 사업을 위해서? 그러나 그 사업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때려쳐. 이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의 지혜를 가지고 이룰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크게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소망을 크게 가져라.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어떤 소망? 이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야겠다는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해 나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가 돌봐주고 우리가 또 그 길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자기가 다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지금 성경의 인물 안에서 안나는 어떤 가운데에 주님을 만났냐?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실패한 인생. 쳐다보지도 않을 수 있는. 과부, 사람의 인수에서도 빠졌어요. 어린아이도 인수 빠져요. 여인들도 빠지만 과부들도 더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에 대한 인구 수를 책정할 때에 그냥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격으로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보다도 남편이 먼저 사별했다 하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민족도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꼭 이런 말 하죠. 여자가 집에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되는. 뭐가 안 되면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고. 이게 어떻게 해요? 남성주의적인 삶 가운데서 문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말 전혀 안 하죠. 그러면 그런 시대의 부름 속에서 약 2000년 전의 그 삶의 문화 속에서 여인이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얼마나 사회적 고통과 사회적 열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근데 그는 그 고통 중에 어디로 가냐면 주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안나는 고통 가운데에 그 어려운 모든 삶 가운데에서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아주 다양하게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정정당당하게 법조문을 받아서, 법적인 것을 받아서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마땅히 죽일 수 있는 권한과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어디서 만나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메섹 동산. 그러니까 다메섹 이 도시에 그리스도인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피난해서 모여들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가서 마지막으로 다 소멸시키겠다고 찾아가는. 그래서 언덕배기에 딱 넘어가면 다메섹 도시야. 근데 얼로 올라가서 거기서 강렬한 태양빛을 통해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다 만났어요. 핍박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다 다양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것만이 옳다 하고 한다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잘 알고 있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뭐예요? 우리 교회 소망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맡기고 주님께 소망을 주을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소원 위에 우리의 소원이 덤으로 이루어지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라 선하신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길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없이 다 주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고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성경적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보는 사람처럼 참여하지 말고 정말 기도할 때에 그냥 남들이 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따로 있어 라고 하는 그 감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자기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예수님께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분이시지. 우리가 6명, 7명이라서 주님이 7분이에요?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셔요.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있는 여건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소망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침내 이 안나가 소망 중에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어요. 응답은 다 해놨어. 그러나 현실적인 안에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때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할 때. 저번에 말했죠. 영적 전쟁 안에서 총을 아무나 주지 않는다. 그죠? 총을 아무나 주지. 총을 다룰 수 있는 실력 있는 자에게 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기도로, 나는 섬김으로, 나는 헌금으로, 나는 봉사로. 그래서 자기가 맞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마땅히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남일이네 하고 생각하고 남일이네 하고 쳐다보고 남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요. 하나님께서 왜 예배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작적 그 이치 안에서 이 안나의 삶이 무엇인가를 잠깐 언급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가와 교훈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선한 의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냐라는 부분을 깨닫고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력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5번 보면은 구소작적 지휘, 위치적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어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평생 동안 헌신과 인내로 주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강한 기본적인 자세는 뭐예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는 헌신과 인내적 삶이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가운데에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경력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자기 모습을 잘 돌아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내면의 삶이 무엇인가를 관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어느 때? 인내의 열매 때. 할렐루야? 인내의 열매 때. 인내는 무엇인가 참아야 될 것과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그 시간적인 의미이지만 열매가 열렸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익을 때까지, 그죠?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익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익을 때까지 그 열매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익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나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8절 봤습니다. 2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고통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 속에서 성전한,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상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못 믿으면, 만나지 못하면 이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서 공부하고 이단에서 연구하는 것도 특별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 평신도와 저는 그 부분보다는 주님을 먼저 진실하게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나의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거룩한 삶을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무시 속에서 그것을 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만 바라보고 얼굴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건의 삶이 이 안나에게는 있었다.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를 높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자신이 처한 형편이 어려워도 끝까지 주의 강림에 대한 소망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든지 주의 재림과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1장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좋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이 말과 안나의 삶이 매칭되는 부분인데, 중복된 것은 뭐예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삶이에요. 소망의 인내. 아이가 딱 임신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딱 출산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시간과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가정 속에는 얼마나 아이를 품고 있는 부모는, 그 어머니는 얼마나 노심초사 진장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갔다는 자체는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긴장도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옛 자아와 예수님의 자아가 부딪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옳은 것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참이다는 것을 알고 예수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내 생각과 내 삶이 바꿔가는 거예요. 즉 아이의 건강과 아이의 아름다운 출생을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끊고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갖고 뭐요? 아이의 생명을 중심으로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속성에 이르도록 내 몸을 하나님께 맞춰가야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딱 꺼져. 책꽂이에 하나님이라고 책꽂이에 하나 딱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성경도 그냥 필요할 때만 갖다가 예배 드릴 때 가다가 딱 들고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꼭 그냥 생활에는 아무 의식 없다가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가 어디도 봤다가 그냥 작은 방에 있나? 큰 방에 있나? 그렇게 찾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어디마저 끄드는 것이야. 주님을 끄집어내는 것이야. 이것은 무교적 신앙생, 무교, 무당들. 꼭 필요한 때만 그냥 완전 피도 내고 뭐도 하고 돼지 잡고 막 피 흘리고 필요할 때만. 이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은 주님과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중심으로 내가 바꿔가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을 맞춰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지금 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장소에 있을 때 하고요. 아무리 큰 명성교회든지 어디에서 가서 내가 잠깐 예배를 드렸다 해도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함께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느낌이. 왜?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동상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에 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그 마음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보여주는 역사를 이루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어느 순간에 바꿔줘.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내가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고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안나의 이 모습 속에서 삶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지혜적 믿음의 가르침이 숨겨져 있다.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생 동안 헌신과 인내로 주의 강림을 대망하는 안나는 결국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역시 안나처럼 경건과 헌신의 삶을 살 때에 영광과 중의 재림의 주를 만나며 아울러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이다. 아멘. 한국 사회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 중에 자기가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재림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주님의 영이 자기를, 네? 그래서 자기가 곧 예수, 자기가 곧 재림주로. 이것이 잘못된 큰 이단들 안에서 거기에서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으로 막, 주님으로 막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가 다 법이야, 법. 그래서 이 사단의 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혼성케 하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분별하게 하냐? 조바심을 가져요.
무엇인가 소망이 있어. 근데 그것을 그냥 빨리 이루고 싶은 그런 조바심적인 것이 있어요. 인내하지 못한 어떤 조급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좋은 태도죠. 그러나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때가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구할 때에 어떤 일이요? 이단에 빠지시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실한 열매가 되는 것이지 그냥 심었다고 해서 열매가 나가기를 원하고 그 열매가 충실하기를 원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각자마다 어떻게? 시간의 타임이 있는 거예요. 에이, 당신은 왜 이렇게 늦어? 아, 어떤 학생은 뭐, 다 저마다 성장하는 어떤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달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면 열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기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피를 가진 자녀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것이 근본이지 부모가 다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씩 조바심, 조급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경제해서 온전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맞는 속도로 가라.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자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할 것이다. 이에 우리도 안나와 같이 늘 깨어 기도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겠다. 아멘. 중요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깨워주신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깨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자, 네 번째 시작. 안나는 8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더욱이 늙도록 충실히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다가 주를 만나는 복을 누렸다. 이처럼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충실히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주신 그 사명을 잘 알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건강으로 인생을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잘 때에 바로 내가 어떠한 자세와 어떤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동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걸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고 하나씩 충실히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일하시고 조절하시고 먼저 앞서 행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자, 다섯 번째 시작. 여선지자 안나의 모습은 노년기에 접한 성도들의 신앙의 모범이 된다. 실로 자신의 형편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조지일간 진지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안나의 삶은 얼마나 존경스럽고 흠모할 만한가. 이같이 성도는 노년에도 힘이 닿는 한 경건히 주의 일에 몰두하며 찬송을 부르고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며
남을 이루려 하신 신실한 믿음의 생활에 힘써야 된다. 아멘. 노년에 있을 때까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할 수 있죠. 어릴 때도 더 실수가 많아요. 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년에 있을 때는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모습을 후손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자기 모습을 잘 돌아보고 끝까지 경건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그게 노년에 있을 때의 하나님의 사명이다. 사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년의 그 시대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의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노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노년에 있을 때도 야, 너 젊었을 때 그런 일을 그래서 추억을 갖고 살면서 그래서 그 노년에 있지만 항상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사람들과 차 한 잔 주고받을 수 있는 것, 또 용돈을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여유, 그리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축복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허덕이면서 가지고 그게 아니라. 근데 이 행복한 노년은 누가 채워지냐?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의식하면서 내 인생을 통하여 내 가족들이, 내 자손들이 어떻게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살았는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안나의 노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의도와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인 주님의 깊은 친밀함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소망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은 성경의 인물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이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축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게 해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힘 한번 내봐라. 할렐루야? 너희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한번 기다려봐라. 이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실천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